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사도행전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부터 역시 원석 형제가 스타트를 끊어줘야겠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 요한 처벌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세가 역전이 됐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영광송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적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고, 교회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트 딱 던지면 화살 쏘면 그 표적일까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찬송자매 리액션 잘해 주셨는데 네. 표적할 때 그 표적, 사격 표적이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적은 놀라운 일이고요.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24절 찬송자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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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니까 폭동이 일어날 뻔했죠. 네.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무서워해서 예수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보냈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기득권을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두려고 했지만 그러면 거꾸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대세가. 위협한 말 듣고 주눅들지 않고 24절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크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고요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가 간절해지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요. 제 성격과 관계없이 목소리가 터져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 우리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실리기 시작해요. 그냥 소리 안 내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소리를 내면서 마음이 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데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절대 나는 죽을 때까지 소리 안 낼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면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해야 합니다.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주일날 장로님이나 대표기도 하시면 전부 다 약간 휴식하는 분이 있죠. 기도하시고 저는 마지막에 아멘만 할게요.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누가 대표기도 하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소리를 내어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그 기도가 정말 내 기도가 돼요. 그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가서 저분이 얼마나 기도 잘하나. 지난주 장로님보다 기도 못하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주제. 이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분. 근데 앞에 대자가 붙었잖아요. 큰 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한테 기도하고 있죠? 대주제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작은 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앞선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물상 시간에 화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나요? 하여튼 선생님 저를 딱 째려보시더니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나? 그렇게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거였겠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너 하나님이 태초에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걸 믿니? 네, 그건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깟 물로 포도주 못 만드시겠어? 그날부터요.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제한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가 불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압박해오는 이 사태, 위협 이런 것을 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을 평가할 때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뭘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 대표,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다 합세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맞섰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성경대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한 일을 막으려고 그들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에 따라서. 자, 계속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기도가 뭐죠?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위협함을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구하는 게 뭐죠? 위협에서 벗어나게 좀 안전하게 숨겨주세요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히는 뭐라고요? 빠짐없이, 낱낱이, 가감없이 다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놀라운 일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병을 낫게 하죠? 왜 표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죠? 이것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여기에 거룩한 종이라고 했죠. 아까 대주제는 뭐죠? 노예, 종들을 감독하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원서 경제가 31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자,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동하면 떠오르는 장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이 첫 출발할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처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세탁했죠. 열심히. 몸을 정결하게 했죠. 자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태워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니 앞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소경제 한 구절만 읽으니까 너무 섭섭하죠? 네네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아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한 마음, 한 뜻. 이것은 기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부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6월절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안 간 거네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네. 일정 취소. 집에 돌아가는 일정 취소. 연기. 남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말씀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공산주의가 시작됐다. 사유재산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 그대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의 재산 인정받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겨요.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두 니께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모두의 것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돼서 감사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잘 안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 서로 나누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건데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대주제이잖아요. 우리는 종들이잖아요.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어요. 근데 관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공기도 공짜로 주셨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사용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겠죠. 없는 자, 지금 부족한 자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눠주는 공동체가 나눔 공동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찬송자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공동체가 모였고 물질적 필요를 나눴어요. 그 뱀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창의적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직장에서 다 쫓겨나요. 예수님 믿는 순간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물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유예요.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헌금이죠. 필요에 따라 나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셉이라고 또 부르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문답.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교리에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고 계속 묻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그냥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전은 우리 박지연 기자님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바나바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차이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헌금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챙겨두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파는 거 다 안 갖다 바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가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나도 칭찬받고 싶었어.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호칭을 얻고 싶었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선행을 베푼. 네. 그리고 두 가지 토끼를 쫓았어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뭐 가져도 문제는 없죠. 자기 거니까. 둘째, 그러면서도 실제 자기는 다 바친 것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문제는 이게 교만인데 교만은 뭐냐면 있는 것 이상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지금 초대교회 최초의 위기가 오는니다. 외부로부터 지금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한 마음으로 이겨냈잖아요. 외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외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나쁜 일이 아니라 경건한 일, 가장 칭찬받는 일을, 거룩한 일을 통해서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베드로가 바로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아나니아의 핵심은 뭐냐면 사탄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충만 행전이에요. 충만으로 가요. 그런데 중립지대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든지 사탄 충만이에요. 어정쩡한 상태 없습니다. 아나니아 겉으로 봤을 때는 외적으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사탄 충만. 베드로 이 말 할 때요. 베드로 아마 옛날 생각났을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말씀 들었죠. 맞아요. 네. 예. 이 중립지대가 없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감추었어요. 그런데 4절에 너 땅?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판 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조금 낼 거면 조금 낸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왜 거짓말하냐. 그런데 너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께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웃으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주여 소리는 내고 있는데 속으로는 기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입으로는 멋있게 찬양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찬송 진짜 안 드리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이런 것만 보고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경건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찬송자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죽었어요? 엄청 끈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새로 시작하는 장면인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속였다는 말이 아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에서 물건을 취해서 숨긴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아간의 죄가 모두를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신 것처럼 이 특별한 상황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서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알았다는 사실도 사실은 헉, 어떻게 알았지? 예. 이럴 텐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와. 또 사건이 터집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을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와. 얼마나 처벌이 강한지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짓말하는 데서는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귀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구제하라고 했으면 구제하고 섬기는데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하니까 그만 내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두려워서 따로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심장마비로 갔을 것 같아요. 네, 박지은 기자님. 저는 그 대주제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무섭게 벌하시는 걸 봤는데 탐욕 또한 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벌하시는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욕을 금하는 건데, 그것이 모든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저는 나의 삶에서도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네, 감동이 좋은 지혜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심판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양극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들의 사역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아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